저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당시에 일어났던 이 많은 교회들과 같이 능력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교제 그리고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국에 원하시는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요구,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봉사와 구제를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내용은 바울이 이 죄인의 몸으로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해서 그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썼던 이 다른 서신서들은 거의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온전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는 이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논쟁이 없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in Christ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뿐만 아니라 1장 6절, 12절, 15절, 20절, 2장 10절, 13절, 3장 11절, 4장 21절 등 in Christ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등의 이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늘에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과 이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풍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n Christ, 그리고 하늘, 그리고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은
거의 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의 이 첫 출발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첫 출발과 그의 존재의 의미를 이 자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바울은 이 모든 편지를 시작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리요? 누가 우리를 죽이리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괴롭힐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웃는 분들은 비웃으시는 건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신가요? 뭐 어쩌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나중에는 정으로 산다. 나중에는 더 오래 살면 의리로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정에도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는 가정은 크거나 작거나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가정은 맨날 싸우고 불안하고 서로의 단점만 쳐다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먼 미국 땅에 정착하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못해 사는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확신. 바울의 사역은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도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죽음의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충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기쁨의 복음을 또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나는 예수는 믿지만 이 성자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에는 부담감이 없는데 성자라고 하면 왠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자이든지 성도이든지 세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요, 이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이스라는 말로요, 분리된, 신성화된, 순결한, 의로운, 거룩한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기오이스, 세인트, 이 성도라는 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삶을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적이고 똑같이 물질적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앞다투어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고 도덕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도다, 성자다, 세인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개념은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저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에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기오이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윤리적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이 다른 민족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중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좀 부작용을 일으켜서 바리새인을 만들고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긴 것이지 그것의 기본적인 뜻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그의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이 교인들의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믿은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깨끗하게 살고 그의 생각이 깨끗하고 그의 생활이 깨끗하고 그의 말이 깨끗하고 그의 사람 대하는 방법이 깨끗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로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면 교인은 되겠지만 모두가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교회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봉사하겠지만 그것으로 참된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가 그 죄가 정결함은 받은 사람이고 또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깨끗하게 살려고 날마다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말은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 외에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므로 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의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이 로마의 권력 앞에 그 엄청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앞에 그리고 헬라라는 그 놀라운 사상들 앞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로마 전체를 뒤엎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와 연합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그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 과거의 이 죄악된 삶은 버리고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로 변화되어 갈 때에 결국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본문 이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화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평안, 행복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지 않는 평안, 행복은 절대로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성도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신실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싫어지죠? 숙제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숙제를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에베소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날에 읽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10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는 한꺼번에 몰아서 확 하지 마시고 매일 한 장씩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장씩. 숙제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숙제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꼭 지켜서 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신실한 성도가 되는 그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과 신실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